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오늘 이 기드온의 클라이막스, 그 많은 군사들을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기는 것은 성경 속에서 이겼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전쟁은 영화는 그 전쟁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고 영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준비했는 게 뭐고, 기드온이 걱정했는 게 뭐고, 또 미디안 군사들이 상태가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알면 그냥 이기는 게 당연한 걸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싸웠는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앞에 것을 읽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데요, 전쟁에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앞에서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거 없이 나가라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어디가 아군이고 어디가 적군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될 건지 그조차도 모릅니다. 지면 어떻게 될 건지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모이래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장 연설을 할 때 영화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목숨을 버리자, 여기서 죽자, 그래야지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거다. 그리고 죽기로 싸우면은 대부분 승리합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 짧은 순간, 사실은 잠이 들 때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해가 져서 잠이 들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잊지 말고 가서 들어봐. 그러면 네가 힘이 생길 거야. 그러고 보내주는데 그게 첩보죠. 그 정보 캐러 간 거죠. 정탐하러. 이제 정찰이죠. 정찰은 이제 군사가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고 이런 거를 정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보를 얻으러 갔는데 요긴한 거 얻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떨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방향 감각을 모르고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또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는 마음대로 꿀 수 있지만은 그 해몽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틀렸다. 이게 아니다. 꿈은 어떤 꿈을 꾸더라도 우리는 이길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꿈을 꾸고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칠 거야 이러면 벌써 얼어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전쟁하면 집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기드온이 너무 좋아가지고 경배를 했다고 그래요. 경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젠 승리는 맡아놓은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그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부하, 부라. 부하. 그 두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자신감을 딱 이제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 그렇게 많지만은 다 소용없고 우리는 무기가 있고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저 사람들은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가 오면은 그냥 몸으로 떼는 거죠. 미디안 군대는. 왜냐하면 연합군인데다가 자기들이 잘했다 해도 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몇 사람 안 보이면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많이 모였을 때 그냥 그 사이에 껴가지고 승리를 하길 기대하고 그렇게 전쟁에 돌입을 했는데, 그거를 딱 보면 알죠. 그래서 한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전체적인 상황을 압니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전체적 분위기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마이크 갖다 대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구나, 지금 억울하구나, 뭐 이거를 대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한 개만 물어봐도 그 분위기 전체를 지금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글을 보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되고 자신감이 확보가 돼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군사들이 딱 힘을 얻게 됩니다.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조용해라, 우리 300명 소리 질러봐야 별 소리 안 난다, 이러면서 조용하게 하고 이제 세대대로 나눕니다. 300명을 100명씩 딱 나눠가지고, 사실 100명 이상 되면 마음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앞에 사람 뒷꼭지만 따라다니고 이런 전쟁인데, 이게 그 전쟁이 아니고, 지금 나를 잘 봐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러면서 세대로 딱 나눠서 방향을, 우리는 이쪽 방향에 있지만은 사실 제 뒤쪽에 한 대대가 가고 양쪽으로 올라가면, 대대가 제일 먼저 내가 한 대를 끊고 갈 테니까 제일 뒤쪽으로 산꼭대기 쪽으로 올라가서 갈 테니까 너희들 둘이 양쪽에서 딱 올라오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럼 이 안에 소쿠리 같이 생긴 이 골짜기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뭘 가지고 가요? 16절 읽어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도원의 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과 순종이죠. 말씀 없이는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딱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죽여도 할렐루야, 살려도 할렐루야, 이기면 감사, 지면은 하나님께 그냥 우리 그동안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말씀과 순종의 무기죠. 그래서 오늘 싸운 거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같은 전쟁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게 안 됩니다, 치우세요, 이런데 여호수아와 기드온은 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전쟁하면 활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마차도 있어야 되고 짐승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오직 100명씩 나누어가지고 세대로 나눠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속 정확합니다.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1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근데 떼거리가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것도 세대로 나누어서 대대장 딱 임명하고 자기는 한 대대만 끌고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팔, 항아리, 횃불, 그리고 군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앉아가지고 딴짓을 하다가 뭐 하라고 이런 물으면 이미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 화약이 폭발할 때 한꺼번에 터져야지 힘이 나지, 차례대로 터지면은 이거는 힘도 안 나고 그냥 불쏘시개처럼 그냥 타고 말거든요. 그래서 꼭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못 들으면 우린 죽는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이 무기들을 보면은 어디에 쓰려고 할까요? 내부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내부를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무너질 때 대부분 이 안에 구성원들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둘이 막 싸우게 하고 이러면은, 그 사이에 탁 들어오면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세계 IOCD 국가의 몇 번째로 이런 거 소용 없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가 영원한 게 중요한 거지 잠시 좋은 게 중요합니까? 우린 그렇게 살려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오늘 즐겁게 그냥 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거죠. 노는 건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 사람 힘보다가 센 다이너마이트 같은 한꺼번에 터지는 다이너마이트 그거를 지금 기드온이 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터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막 소리 지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사람이 나팔을 가지고 가서 나팔은 막 얼마나 100명이 300명이 불면 기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나팔하고 빈 항아리는 이게 옹가지는 옹백이고 버지기는 자백이고 원어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옹가지 버지기 이랬는데 그게 경상도 사투리고 뭐 본말은 자백이 옹백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옹백이보다 자백이가 큰데 보통 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이러면은 버지기 깨지는 소리 난다 이러죠. 그래서 네, 버지기 터지는 소리 난다. 그런데 이거를 항아리는 목적이 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횃불을 감춰야 되는데 이 옹가지가 생긴 거는 저기 원래 뚜껑 같이 생겼지만은 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집어넣으면 그 잘 안 보입니다. 횃불을 끄지지도 안 하고 잘 안 보이고 이제 조금만 이쪽으로 사람 있는 쪽으로만 보이면 그건 필요할 때 쓰고 끝까지 갈 때까지 이 어두운 상태로 가서 갑자기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갑자기 횃불이 깜깜한데 횃불을 팍 밝혀서 정신이 혼란하게 만드는 완전히 그냥 혼란 전술이죠. 갑자기 횃불을 비춰보세요. 그건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할 데 없는데 이건 밤에 공격하니까요.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읽어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갑자기 다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원을 위해서 싸우러 왔는데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기도원을 위해서 하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우리 살다가 갑자기 대적이 돼버립니다.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혼란이 일어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네가 지금 아군이 아니었나?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거 분명히 우리 아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서가 정연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딱 말하지만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좌충우돌하면서 우왕좌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할 때까지 내 손에 동급을 꼽지 말아라 이 말은 예수님이 끝까지 포도주를 입에 안 대고 십자가상에서도 입을 안 댄 것처럼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야지 승리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놓쳐버리면 부끄럽죠. 놓쳐버리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안 하려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술을 마시는 거 좋습니다. 뭐 술보다 더 좋은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술은 술술이 넘어간다. 옛날 말이 있잖아요. 술이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것도 과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걸 정죄하면 안 되지만 술 먹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율법적으로 네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술 먹어도 좋은데 술 한번 취하면은 교회 가서 은혜를 3번 받아야 된다. 이 조건으로 하고 술 딱 먹이고 교회 가서 성령 3번 받으려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펄펄 뛰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먹여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교회 데리고 가서 또 훈련시키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머리고 뭐 생각이지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저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남 보고 욕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술 먹는 사람 보고 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가만 놔둡니다. 그럼 점점 그 사람을 욕하다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왜요? 아니 그거 술 먹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일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앉으면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거든. 왜냐하면 날마다 딴 사람은 술 먹고 이러니까 손가락질 하다 보면 그러면 그만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벌이에요. 네가 교만하게 한 걸 가만 내버려 두면 어제 묵상이 그거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게 벌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게 깨질 때는 엄청 혼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못할 뭘 잘못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교만하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죄짓게 하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꾸로 네 잘못한 건 이게 전혀 볼 수가 없다. 남이 잘못한 것만 계속 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단 안 치고 가만 놔두는데 가만 놔둔 게 그게 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것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만 1차적으로는 어려운데도 가만 놔두는 게 미시파트거든요. 이해하지 않는 거.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남을 욕할 수가 없거든요. 맨날 굴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힘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복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얻어먹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이러면서 안 줍니다. 니도 좀 배가 고파 봐야지 일하지 이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 놔두는데 나중에 복이 없어집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부자가 갈 수가 없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 얘기하면 위험하다 이런데 위험하긴 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너무 길게 나갔는데요. 오늘 그 포도주 입에 대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기도원 군사들이 이따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군은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거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같다. 그게 이 사람들이 공포심을 자아내고 혼란을 유도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위험합니다. 근데 한순간만큼은 그 짧은 순간에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거든. 그 짧은 순간. 북한 간첩들이 그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할 때 딱 이렇게 5명이 앉아 있으면은 10초 안에 5명을 다 죽이는데 그 5명을 그 10초 안에 못 죽이면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 딱 앉아가지고 그 아무 힘 없는 척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척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딴소리 하다가 순간 탁 하면은 그 간첩이 우리한테 얘기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5명을 딱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막 붙어가지고 싸우고 뭐 뒹굴고 이러다 보면은 불리하죠. 아주 짧은 순간에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6장 16절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똑같이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확실하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건 이제 함락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함락됐구나. 이것은 이성을 우리 거다. 이건 뭐 다른 사람은 다 쫓아내라 이러니까 쫓아내라 그럼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성이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고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붓습니다. 우리의 뭐 역사들은 다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이러면 경비가 제일 중요해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경비가 제일 중요한데, 그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보초 서는 이야기를부터 먼저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해도 그 경비를 잘못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게 아주 딱 붙여 있죠. 그런데 낮에 그냥 기분 난다고 신나게 놀다가 자기 교대해가지고 졸고 이러면 지가 죽는 게 아니라 부대 전체가 몰살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보초 쓴 사람을 누가 계급 높은 사람이 야 이리 와 이래가지고 말 안 듣고 막 때리고 이러면 그 때린 사람은 엄청 그 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초 딱 설 때는 세상에 무슨 장교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딱 차를 세워놓고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상부에 보고하고 들어보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교대할 때는 좀 혼란이 옵니다. 이거를 총을 주고 교대할 때 경계하고 지금까지 이상이 없고 교대는 지금 누구에게 교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교대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서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러고 딱 얘기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모릅니다. 그때는 헛갈립니다. 딱 시간이 정확하게 바뀌는데,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런 경이라는 게 경비선은 경자입니다. 그 다른 경자가 아니고. 그게 첫 번째 경비가 바뀌는 시간, 그래 1경, 2경, 3경 이러는데 과거에는 그 4시간씩 3교대 경비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경비를 선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저녁 6시, 아침 6시까지 12시간인데 4시간씩 3교대 하면은 1경, 2경, 3경이 있고, 이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는 3시간씩 4교대를 합니다. 이 경비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3시간씩 4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 사각이라고 로마에서는 표시하는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그냥 각이라는 말을 얻고 경으로 다 따로 번역을 해버리는데, 그때는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이 나오는 2경은 얻은 겁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4시간 3교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교대일 때는 저녁, 한밤중, 새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눈 거지, 옛날에는 그냥 한밤중이다 이러면은 2경이고 3경은 새벽녘이다, 1경은 저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는 해 저물 4경까지 있는데 해 저물 때, 밤중에, 닭 울 때, 새벽에 이래가지고 4경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3교대다 그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인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예수님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데 쿨쿨 자면 주인이 나타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하고 있으면은 복이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2경, 3경은 한밤중과 새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는 보통 경비 설 수 있죠. 1경까지는 견디는데 한밤중과 새벽에는 경비도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자니까. 그럼 기도원이 1경 때 정탐을 갔다 오고 2경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이죠. 예. 1경 때 갔다 와서 2경 때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거 4경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면, 4경이 나오면은 틀림없이 4교대 시간을 3시간씩 4교대 한 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오는데 걸어오셨어요. 그때가 4경이죠. 4경을 헤맸나가 아니라 이게 새벽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예,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고,
마가복음 13장 35절은 그 누가복음 12장 38절 읽은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시간을 사교대로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건 네 가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초저녁이나 뭐 한밤중이나 뭐 상관없이 밤에 늦게 오는데 무조건 주인 올 때까지는 자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는데 쓰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뭐 내교대를 했다 해도 밤 9시고 세교대 했다 하더라도 10시고 뭐 그쯤에 이제 지금 공격을 했어요. 이경 초에. 예, 그래서 경비가 바뀌고 막 이래 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20절 읽어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그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러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러면은 이거 그냥 위하여 이러면 나는 안 위할래 이러고 잘지도 모르니까 칼이다 이러면은 이거 뱉다고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칼을 막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죠. 그럼 강력하게 가르쳐 준 것보다 더 세게 잘하고 있는 거죠. 이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예. 그 교란 작전이 성공을 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혼란하죠.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아군 건지 적군 건지 모르고 청각이 지금 막 엄청 시끄러워서 낙타는 막 다 도망가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막 도망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자기들은 급하면 낙타 올라타야 되는데 낙타가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맨 처음에 우리 계획대로 틀리네 이런. 우리 미국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영어 좀 한 사람 네 영어 좀 배웠으니까 네가 영어 해봐라. 뭐 다친 사람 미국 사람한테 가서 How are you 이러니까 야 내가 지금 How are you 하게 생겼나 이러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래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낙타를 빨리 타야 되는데 낙타가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동안 뭐 더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그것을 믿는 자는 핍절치 않고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10가지 그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어 있습니다. 뭐 제일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부다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부터 나오지만 그 10가지가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해도 안 들려도 요한 웨슬레가 했다 이러니까 그걸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도움이 돼요. 뭐 헐레벌떡 이렇게 안 하고 뭐 차는 지금 기차는 떠났는데 기차표가 없더라도 더 이렇게 찾아보고 없으면 또 이렇게 생각해버려. 차가 떠나는데 뭘 생각하냐 빨리 찾아라. 그래도 딱 생각하는 거죠. 허둥지둥 한다면 그게 뭐 차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답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교란 작전에 말려서 소리를 지르니까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의 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러니까 혼비백산한 거죠. 막 도망갑니다. 21절 적군이 스스로 막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적군의 자멸과 패주, 우왕좌왕 하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예, 그 스레라의 벳시다는 여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릅니다. 보통 두 군데 나오면 조금 알고 세 군데 나오면 거의 주장할 만한데 이곳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나오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레라 벳시다는 지명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넘어갑니다. 남들이 다 모르는데 우리 혼자 알 수 있어요? 남 공부해놨는 거 가지고 우리가 좀 알 뿐인데. 답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벨 머홀라는 벳산 남쪽 15km. 우리 그 성지순례 가면 벳산 국경을 통해서 요르단을 들어갑니다. 요르단이라는 것 서울 암만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벳산을 통과하면 이제 거기 그 요르단이죠.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암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벳산 국경 그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는데 거기가 딱 지나면 야복강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뭐 성지순례 한 번 갔다 왔는데 막 평생 우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아요.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서쪽에 벳산 서쪽에 아멜 모홀라라는 곳이 있다. 다른 성경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 이 엘리사의 고향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나중에 이제 여기 사람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예후하고 이제 그 예언하도록 이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처음 이제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고향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또 아벨 모홀라의 장사 치르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 모홀라까지 했더라. 이러면은 지금 어디서 싸워서 그것까지 왔을까요? 벳산은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벳산까지 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어디서? 길라산에서. 네, 길르앗산인데 그 길르앗산은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스라엘 평원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도망을 와서 길르앗산 아니고 길르앗산보다가 북쪽에 있는 모래산 있는 데서 싸워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아벨 모홀라까지 왔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300용사가 이제 폭발시켰잖아요. 내관을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팍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쫙 이제 대들어서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추격해? 빨리 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을 가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때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단강으로 가기가 좋은데 납달리, 아셀, 므낫세는 다 이스라엘 평원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고 남쪽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산지거든요. 주로 덜이 아니고 산지니까 내려오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24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사절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네, 벳바라도 이제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요단 강을 건너려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라. 우리는 뭐 강을 휘떡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못 건넙니다. 그럼 나루트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에브라임들이 내려와서 공격하라고, 수로를 점령하라 이런데, 이게 개정만 수로로 해놓고 다른 데는 다 나루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왜 이것만 고집을 했느냐? 원어는 수로도 아니고 나루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건 유별나게 했는데 더 어렵게 됐어요. 나루터를 점령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여서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루터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죽게 만드는 거죠. 동방 사람들과 미디안과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또 아니 그 사람들도 다 강 건너가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쪽은 전부 이스라엘 땅, 남쪽에는 유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면 곤란하죠. 전쟁은 그 와서 하지만 도망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점령했다 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연락하니까 나와서 했더라 이렇게 합니다.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제 기드온이 이긴 거예요. 이제는 이제 1차 게임 아웃 됐어요. 게임 아웃 됐는데 이제 뒤에가 문제죠. 이게 이제 미디안 오렙과 스웹이,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털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그냥 오렙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게 바위에서 피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오렙이 죽은 바위야, 저기 피가 있잖아 이런데 그걸 오렙 바위라고 나중에 불렀죠. 근데 오렙이 그때 언제 어디서 죽었나? 오렙 바위에서 죽었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항상 미래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는 과거 그랬었다라고 기억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면은 일반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성경을 읽는 것은 이상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 책은 많아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몇 독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수입을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포도주 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짓밟아 죽였는데 그 포도주 털이 아직도 있더라. 그게 어디인데 저기 있다. 그래서 이름이 수입 포도주 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렙과 서앱은 뭐예요? 방백이잖아요. 예, 방백을 죽입니다. 방백은 왕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예, 힘 있는 사람인데 그 목을 잘라가지고 주겠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그걸 가지고 들고 가야 돼. 모가지 하나가 굉장히 무겁대요. 이게 무거운데 그걸 목을 잘라 들고 그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드온이 왕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클라이맥스 최고의 지금 깃발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드온이 뭐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지는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들끼리만 정치하느냐? 저기 싸웠느냐? 에브라임이 원래 므낫세보다가 동생이죠. 동생인데 축복할 때는 형으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이 더 커요. 더 군사적으로 크고 땅도 넓은 곳에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엄청 크고, 그런데 자기들한테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연락해가지고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시비 거는 거죠. 네가 무슨 저기 그 대장할 자격이 되나? 지파도 아주 형편없는 지파인데 무슨 지파인지 금방 잊어버렸는데, 문하세. 문하세 말고 그런 있잖아요. 아룹. 예, 뭔가. 예. 그 지파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지파인데, 아비에셀. 아비에셀인가요? 예, 그 집 맞아요? 아비에셀 많은 것 족속. 같아요. 족속. 예. 지파는 문하세족. 예. 지파. 그 외손이죠. 문하세 외손인데, 그런데 그 시비를 거니까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건 내 얘기일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에브라임과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도와준 사람은 보복하고, 그 다음에 또 적군을 안 죽여도 되는데 학살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들이 못 죽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뭐 토끼도 한 마리 못 잡겠네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가 죽이는 거죠. 그리고 전리품을 전부 자기가 가져갑니다.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걸 가져와서 쓸데없으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놨어요. 뭐 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만들어놨는데, 그건 내일 합시다. 사람들이 전부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여자가 엄청 많아서 내일 합시다.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세겜 여자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막내가 그 요담이 예언을 하고 그 70명은 다 죽고, 세겜의 아비멜렉이 다 죽이고 3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막내가 그걸 예언함으로써 세겜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죠?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데 꽤 오래 걸려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앞으로 가슴 조이면서 떨면서 이건 이야기 다 아니까 묵상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이야기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21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날이 오면 이 대적은 다급해지고 당황하고 쩔쩔맵니다. 쩔쩔매는 거 보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날에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무슨 힘이 있느냐 이런데, 믿음이 두나미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 꼭 붙잡고 그런가 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런가 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되고 또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 짓게만 지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승리에 만취되어 가지고 얼마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으며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복잡하고 기도해야 될 때는 죄를 짓지 않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칭찬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상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주님 주신 승리 아니면 승리를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